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예, 오늘도 어려운 교수님을 저희가 철원까지 모셨습니다.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특집으로 지난번에 복음서와 또 큐 자료에 관한 강의를 했었는데 너무나 인상 깊은 강의여서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조금 더 빼먹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방학을 맞이하셔서 전주에서 철원까지 와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차정식 교수님 소개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정식 교수입니다. 철원까지 오니까 공기가 맑고 또 휴전선을 보니까 우리 남북 분단의 현실도 절감하고 또 옛날에 여기를 도읍지로 정해서 나라를 세웠던 궁예와 또 그 왕국을 이어받은 태조 왕건 그런 역사적인 현장 또 임꺽정이 놀았다고 하는 고석정인가요? 거기 아직 못 가봤지만 거기도 좀 둘러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인문 지리적인 상상력이 발동하는 게 상당히 참신하고 또 우리 이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수십 년간 절친으로 우정을 나누고 서로 교류하고 또 이렇게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지난번에 전주까지 와주시고 그런 우정이 참 부럽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잘 왔다 싶고 이에 온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유익하고 즐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국토 대종단을 하신 거죠. 전주에서 철원까지 오셨으면 4시간 반 이상 어마어마한 데로 오셨는데. 네, 4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철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인문학적 상상을 하시는 분은 손에 꼽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차 교수님께서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맞습니다. 네. 어디죠? 그 혹부리 영감의 노래 주머니에서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진짜 끊임없이 새로운 토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아, 이거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품어오신 지식의 양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네. 아,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 어르신이죠. 그래서 오후 시간 내내 제가 얼마나 제일 즐거웠는지 함께 다니시면서. 그렇죠. 차 안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제가 특별히 교수님께 주제를 요청을 해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마케도니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헬레니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이 레반트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리스 로마의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도 자연스럽게 소개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명히 맺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의 종교라든가 아니면 서구의 종교들이 과연 초기 유대교의 형성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기독교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연구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께 이런 이제 전문적인 내용은 아무 데서나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대학원 강의라고 저희가 봐야겠죠. 이번에 좀 수준을 한번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팟빵에다가 이렇게 그냥 무료로 푼다는 거. 아, 네. 네. 이번에는 아주 개인적인 제가 알고 싶은 관심. 요거를 좋습니다. 딱 듣고 나서 요거를 이제 기본 지식을 삼아서 책들을 읽어나면서 좀 쌓아 나가야겠다. 예, 베이스를 쌓고. 예, 요걸로. 베이스를 쌓는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맞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과찬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신약성서 전공으로 공부를 해온 학자인데 이 고대 그레코로마 종교 그리고 제2 이제 그리스 고전 문명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보편화되고 또 멀리 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뭐 인도 지역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300여 년에 걸친 시대 사조를 통칭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이라는 건 그 경계에 부대끼기도 하지만 경계를 넘어서 여기저기 전파되고 흡수되면서
또 다른 문화나 종교와 만나가지고 융합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사상과 좀 변형된 종교가 생기기도 하는데 서구 문명의 그 정신사적인 문화사적인 양대 축을 꼽자면은 구약 성경 또는 히브리 성서를 기초로 한 헤브라이즘과 또 고대 그리스 사상과 문명이 당대에 세계화되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서구 문명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하면서 또 스며들고 서로 융합하면서 소용돌이치던 1세기 전후에 팔레스타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또 신학이 발전하고 종교 제의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소용돌이치던 그 매트릭스, 그 태반 속에서 다양하게 어떤 상관관계 또는 영향관계를 가지면서 기독교 신학이 발전해 나갔다. 또 때로 경쟁하고 또 때로 배타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전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많이 이제 좋은 책들이 번역돼서 소개도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기원을 따질 때 유대교라는 그 태반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구약 성경을 토대로 형성된 유대교라고 하는 유다이스모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주다이즘. 그래서 그 배경사를 끌어들이면서 신약 성서를 많이 해석하는 것이 거대한 풍조가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 1930년대에는 헤브라이즘의 전통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그레코 로마 종교 문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깊이 있게 지중해 연안의 민중들 사이에 파고들어가지고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아르테미스 종교제의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의 그 충돌 상황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예루살렘에 뭐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전이 세워지고 할 정도로 이미 1세기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창궐해서 신약 성경까지도 헬라어로 쓰여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충돌하는 식으로 튕겨내는 관계든지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든지 어떠한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도 발전하고 종교 제의도 나름의 영향관계 속에 전개됐으리라고 되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종교사학파가 그레코로마 종교 또는 헬레니즘 종교가 이제 이교도 문화다 해가지고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배척했는데 사상사적 또는 문명사적으로 또는 종교 문화사적으로 따져보니까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상당히 그 발전해서 그 총화로 이제 그 성서학의 종교사 비평의 어떤 정점을 찍은 양반이 바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였죠.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정통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또 번성하면서 점점 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해갖고 구약 성경, 뭐 유대교 그런 쪽으로 특별히 한국에서는 또 영국의 이 복음주의 성서학자들의 영향을 끼쳐가지고 요새 그것이 또 대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우리가 망실했거나 좀 경홀히 여기면서 외면했던 그 전통이 바로 헬레니즘의 종교 문화가 아니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연결해서 좀 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이 오프닝만으로 지금 이거 오프닝으로 야, 이거 지금 이 서사시를 썼으니 그러니까 이 무게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금. 예.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이제부터 들으실 분들을 위해 왜 영화에도 보면 뭐 이 영화는 뭐 임산부나 노약자를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번 강의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면서 또 성경을 이해하면서 뭐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졌을 때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유교나 불교나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 섞여진 한국화된 토착화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또 초기 유대교의 당시도 그렇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튕겨내기도 하면서도 또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흡수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의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가 아 이게 뭐 그러면 우리 신앙이 뭐 짬뽕이 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뭐 신앙이 뭐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 아니야, 뭐 어디에 아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일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조금 염려되긴 합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 임산부나 노약자가 주의해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A 아니면 B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좀 풀어놓고 귀를 열고 귀를 마음을 열고, 열고 네, 방송을 들으시면 방송을 좋겠다. 들으시면 훨씬 그러니까 뭐 좋지 저도 뭐 않을까. 예방 주사를 좀 놓자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적인 순수한 열망과 이 순정한 그 고백을 품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만 저도 이제 내일이면 또 서울의 모 교회에 성령 대망의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네,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가야 되고. 네네네. 우리 목사님 또 거기 그래서 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하고 지적으로 정직하게 몰랐던 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알매 지경을 넓혀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겉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적으로 정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으로 성령주의자로 이제 신앙생활에 입문했는데 점점 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면서 그 지평이 넓어져 가고 또 아까 얘기한 193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그 종교사학파가 2차 대전 겪으면서 한풀 꺾이더니 이제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시카고 대학에 이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디비너 스쿨이 또 종교사학파의 전통을 송두리째 계승해 가지고 뭐 유명한 학자들이 그걸 발전시키면서 저도 거기 한 달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몰랐던 걸 배우고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낯선 종교 요새 타종교 대신에 이웃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뭐 타산지석을 삼는다든지 반면교사를 삼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다양하게 우주적인 충만에 이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것도 배워서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 해야죠. 되는데 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교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미트라스 종교와 이시스, 디오니소스 제2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널리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알고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서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가기까지 이 헬레니즘 사상사나 이 종교의 이 흐름들이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이 종교와 이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와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영향관계를 맺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기독교의 발전이 헤브라이즘뿐만 아니라 헬레니즘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나타났다. 저는 그게 마지막 최종 단계의 기독교의 형성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오프닝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끼리 자꾸 말하는 것보다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빨리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시스라든지 뭐 디오니소스 또는 미트라스 이런 것들이 그 신약성서 시대에 대중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막강한 경쟁자가 됐던 예를 들어서 3세기경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핍박받다가 인정받게 된 그리고 나중에 국가 종교로 채택되게 된 그 시점 이전에 기독교인이 대략 한 5만 명이었다고 추산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미스테리 컬트라고 하는 미리 종교라고 그러죠. 미리 종교. 미리라는 건 이제
비밀할 때 밀자고 의는 의식할 의식. 때 네. 비밀리에 의식을 치르는 그럴 때 미스테리라고 보통 그러고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개의 무스테리온 컬트 중에 하나인 미트라스 종교의 신봉자들이 한 4만 명 됐다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요? 아니면 아니, 아니. 로마 안에. 전체 로마 그러니까 안에서. 뭐 시중에 그 연안에서. 아, 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거의 뭐 이렇게 어깨를 하나의 미르 종교인데 막상막한 거고 네. 거기에 뭐 디오니소스라든지 엘레오시스라든지 뭐 이시스라든지 또 치유 종교로 막강한 그 인기를 끌었던 그 아스클레피우스 네네. 이 종교 제의라든지 그런 거 다 합하면은 상당히 우리 기독교를 압도했던 미르 종교만 해도 그래서 그런 그 규모였다는 것만 우리가 감안해도 이 종교의 당대 지형과 판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레코 로만 종교 또는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가름말을 좀 타줘야 되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그리스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요새는 호머라고 안 그러고 이제 호메로스 이렇게 원어대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여전히 영어식 발음인 호머가 좀 익숙하죠. 네. 그리고 헤시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쓴 신들의 계보 또는 신통기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만 또 일과 날, 뭐 works and days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그런 저작에 나타난 이른바 올림포스 신들, 그 중에서 12신들을 꼽지 않습니까? 네. 그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제의, 그 신들을 중심으로 뭐 신상을 만들고 템플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고 했던 그런 올림포스 신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호머의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대서사시고 네. 또 오디세우스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고향인 집으로 이타카로 가는 길에. 돌아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인데 이 올림포스 신들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과 달리 매우 좋게 보면 인간적입니다. 뭐 인간적이라는 데는 또 부정적인 함의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들과 굉장히 친해졌다가 또 삐치면은 또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특정한 인간은 특정한 이유로 총애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럽게 자의적인 언행을 하다가 또 때로 또 폼 잡으면서 정의로운 또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든지 또 때로 예쁜 자기 마음에 드는 누구 인간이 있으면 또 자기의 와이프로 마치 그 강탈하듯이 이렇게 부도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네. 반해서 뭐 강탈해가지고 자기의 네. 와이프를 만들어서 뭐 거인족을 만들고 한 네필림 신화도 이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서사시라는 게 워낙 그 귀족 문학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올림포스의 신들이 이 헤시오드의 신통기라고 하는 신들의 계보에 보면 올림포스 신의 권자를 찾아기까지는 또 신화적인 내력이 있죠. 태초에 우라노스라고 하는 네. 신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잡아 죽이고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또 자기 왕자를 자식들이 강탈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자식들을. 근데 제우스 신이 반기를 들고 또 그 아버지 신을 죽여버리고 그 잡아먹었던 자식들 다 토해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후 승자로 제우스가 그 동생들과 함께 12신의 그 권자를 형성한 이게 바로 12명의 그 올림포스 신들인데 명단이 조금씩 또 버전마다 다르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론이나 헤르메스나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아테나, 뭐 헬레나는 뭐 제우스의 부인 이런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되게 올림포스 신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면서 뭐 복을 빌고 많이 그랬는데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그리스의 이런 그 대중 종교와 거기에 나오는 신들의 이런 변덕스러움, 다신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럴 리가 있나?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원자, 하나의 어떤 단일자로 통합되는 질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갖다 모나드라고 불렀어요. 단일자. 그런 철학적인 사유, 과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철학적인 사유. 뭐 지구는 옛날에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피타고라스는 지구는 둥글다고 봤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상당한 그 수학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에 인문주의적인 전통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통섭하고 통할하는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신교적인 전통에 반해서 종교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신은 하나인 게 좋다. 그 유일신 또는 단일신론의 입장을 추구했던 철학적인 종교, 머리를 써가지고 사유했던 이런 그 종교제의 전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의 신화에 근거한 이런 종교제의하고 조금 상충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로마 시대에 들어서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 그 삼국시대 호국불교 있었듯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복을 빌고 황제를 위해서 뭐 숭배하고 이런 황제 숭배의 제의와 종교가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신상을 세우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를 반대해서 황제 숭배 거역하고 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집필 배경이 되었다고 역사적인 기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스탈 버진 컬트라고 또 국가의 안위와 영광을 불에 비유해가지고, 옛날에 불을 숭배했던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비슷하게 그 불이 용성하게 활활 타오르면 국가가 용성하고 불이 꺼지면 나라가 망하는 불길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 불을 지키는 처녀들을 아주 소녀 때부터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그 처녀성의 순결함과 이 불의 그 맹렬함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기복하는 이런 베스탈 종교, 베스탈 버진 컬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겨나고, 그런가 하면 이게 제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한다면 올림포스 신에 근거한 종교제의, 또 철학적인 종교제의, 그리고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호국불교 비슷한 호국 종교, 베스탈 버진, 뭐 황제 제의, 숭배 제의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들 사이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인간의 생사화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복을 받지, 이런 현세적이고 또 내세적인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미리 종교, 미스테리 컬트 또는 미스테리 릴리전이라고 하는 미트라스나 이시스나 디오니소스나 또는 오르페우스나 엘레우시스. 이 엘레우시스하고 키벨레 종교제의는 미리 종교에 속하면서도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나 뭐 오르페우스나 이 미트라스는 남신이고, 특별히 이 미트라스 종교는 주로 남성들만 회원으로 받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로 군인들이 멤버로, 또 일부 행정 관료들, 상인들, 선원들까지 나중에 포함했지만 분명한 건 여성들은 여기 멤버십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좀 분할해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신약 성경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데니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덴버 신학교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외경에 대해서, 특별히 외경의 행전에 대해서, 바울과 테클러 행전, 뭐 빌립 행전, 베드로 행전 등등 2세기 이후에 쓰여진 그 외경 행전에 대해서 좋은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쓴 재미난 책 중에 호모의 서사시와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 오디세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오디세이가 똑같이 지혜로운 목수였어요. 또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점,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디세이 선원들이 바보스럽고 그리고 나중에 배신을 때립니다. 약간 무서워진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데. 배신을 때렸는데 그것도 유사하잖아요.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또 오디세이에 나오는 페넬로페의 구해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매우 사악하고 간사합니다. 이것도 유사해요. 그 밖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 유명한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 정체 썩는 애들 쉬쉬하라고, 오디세이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잖아요. 이 오디세이도 변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듯이 여기도 물 위로 걷는 이야기 나오고, 또 여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나드 향유로 기름을 바르고, 이것도 공통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겟세마네의 기도라든지 십자가의 이 처형 장면 등등 이러한 문학적인 모티프로 치자면 이런 것들이 오디세이의 상당 부분 포개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는 유사점이 무슨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관계라고 우리가 연구의 결과로 밝힐 수도 있지만,
또 우발적인 일치.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 철원 군부대 가니까 사즉 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즉 필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그럼 이순신 장군이 복음서를 기독교인이었구만.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추론할 수 있죠. 고니시 유키나카가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그렇죠. 정군신부로 세스페덱스를 데리고 왔는데 쪽복음을 떨어뜨린 걸 누가 이순신이 읽은 거지. 주워갖고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구만. 바쳤더니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가 싸울 때 아주 귀한 참고 자료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적필생, 행적필사라는 그 난중일기에 글을 남기면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매우 가능할 수는 있지만 개연성이 낮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영향관계를 넘어서 이런 우발적인 일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학세계에는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쟤도 이걸 몰랐고 나도 이걸 몰랐고 얘와 나는 시대도 다르고 떨어져 있는 공간적인 거리도 어마어마했는데 우연히 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학적인 상상 속에 일치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 한 가지만 일단 말할게요. 대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 헬레니즘 시대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외래 종교 또는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대충 그 지형과 판도를 그려볼 수 있겠다는 거죠. 야, 이 네 가지 중에 뭐 이게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는 발생하는 순서는 달랐지만 항상 흔적이 남아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삶 속에서 내지는 말 언어 속에서 내지는 문화와 풍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화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생각의 방식이 분명히 유사성이 있거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뭐 꼭 그리스 로마 종교에 국한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국가의 관계 속에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많은 종교들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나름의 규범을 제시하는데 공통점은 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친절하게 대하고 악독하게 대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하는데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좀 공통 분모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서로 다른 점을 넘어서 또 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연대해야겠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도 나라가 쫄딱 망하면 뭐 불교는 안 망하겠어요. 쫄딱 망하니까 서산대사 뭐 사명당 이런 사람들 무기 들고 와서 막 싸우고 하면서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범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킨 거 마찬가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헬레니즘 시대 종교 제의를 좀 폭넓게 공부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 시기에 이렇게 나눠주신 네 종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종류의 신앙들이 같이 공존했다는 말씀이시죠? 서로 그 시대는 달랐겠죠. 사실 호머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앞선 사람이고 기원의 올림포스에 18세기 위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4, 5세기 고대 올림포스 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5, 6세기에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철학자들이 합리적인 사유를 하면서 발전시킨 약간 단일신 또는 유일신 어떤 통합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가서 또 그것이 대중종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성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또 그거보다는 뭐예요? 아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누가 좀 내 병 좀 고쳐줄 수 없나? 약간 무속신앙 같은.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떤 치유 종교에 많이 의탁하기도 하고 네. 네. 또 배를 타고 항해 떠나는데 뭐 지난번에 떠났던 배가 폭풍 만나서 다 뒤집어져서 다 죽었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 배는 좀 순탄하게 항해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또 여신 앞에 가서 제물 바치면서 예. 좀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좀 신들께서 자꾸 변덕 부리고 우리 배를 충동적으로 뒤집지 말고 좀 순탄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빌고 하는 자기의 안위와 또 자기 일신과 가족의 번영과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복적인
큰 염원이 이 헬레니즘 종교에도 나타나고 뭐 유대교에도 나타나고 우리 기독교 신약 성서 속에서 나타나지만 미르이 종교는 그거를 넘어서 마치 예수님의 팔복을 연상시켜주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 내세에 대한 관심, 이른바 내세신앙 또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기울이면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아마 이것은 육신과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했던 또 우열을 따졌던 플라톤의 이른바 어떤 형이상학,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플라톤은 또 피타고라스한테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네. 영혼의 불멸과 영혼의 환생, 또 영혼의 천재. 천재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저기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이것이 피타고라스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집트의 유학을 갔거든요.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건 또 머물면서 예. 이집트 종교의 이 내세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고대 그 그리스에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얽힌 신화가 있어요. 오르페우스와 부인이 있었는데 에우리디케. 이 에우리디케가 미모가 뛰어났는지 동네 어떤 또 나쁜 남성이 사특한 마음으로 연정을 품고 여차여차하다가 이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음부로 내려간다고 해서 음부의 신 하데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루톤과 왕비 페르세포네, 왕은 플루톤이고 하데스를 관장하는 왕비는 페르세포네인데, 이 오르페우스가 음악의 신입니다. 아폴론의 아들인데 뛰어난 수금 연주자로 그가 한번 연주하면 물과 산과 바다와 짐승들까지도 감명을 받았어요. 또 마술적인 음악의 힘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강물도 흘러가다가 그 음악을 들으면 멈췄다고 그래요. 과장법이죠. 또 야수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하고 산들도 그의 음악에 이끌려 춤을 췄다고 할 정도로 워낙 뛰어난 음악 가운데 죽은 이 음부의 플루톤과 왕비 페르세포네도 감동을 받아서 아이 그래 네 안에 데려가는데 딱 하나 금기가 있었죠. 이 하데스를 빠져나가기 전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마치 창세기 뭐가 생각나요? 로세 아내가 생각나죠. 근데 이 아내가 방정맞게도 뒤로 돌아봐가지고 금기록에서 영영 이별하게 됐다. 또 다른 버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여차여차 데리고 왔다라고 하지만 영영 이별하게 됐다는 게 좀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 오르페로스의 아내를 죽어서 지옥으로 음부로 아내를 찾아가는 이 신화가 이제 오르페우스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관심과 결탁해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발전했는데, 그 특징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환생한다, 윤회한다라고 하는 환생과 윤회 사상을 낳았고, 또 죽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산 삶의 대가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윤회를 끊어버리고 환생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 영혼이 원래 살았던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이러한 사상의 단초들이 피타고라스에서 좀 더 체계화되고, 피타고라스의 그런 환생과 윤회 사상, 영혼 불멸 이런 신앙이 영육 이원론과 관념과 물질의 이분법적인 이런 체계 속에 플라톤에 의해서 집대성되는 거죠. 이것이 다시 미르이 종교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것을 종교 제의적으로 좀 더 역동적인 세팅 속에서 이제 실천해 나간 거죠. 대종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 상호 이제 영향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환생 사상을 굉장히 독특하게 저는 봤었는데요. 무덤 같은데 가면 이렇게 똥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환생 사상이 이집트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너무 신이 나고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그게 다시 전달되고 그게 때로 변형되고 발전돼서 지금 이 미르이 종교의 내세적 사상으로까지 발전했다. 뭔가 결부되어 있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저도 이건 지금 너무...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혼의 윤회를 믿었잖아요. 윤회를 믿었다라 그래요. 부활을 믿었죠. 부활이면서 동시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윤회적인 요소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환생 사상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환생이라 그래야 돼요. 윤회라는 표현보다 환생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환생. 그래서
제가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네. 그 신학적 변용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네. 그게 제1회 기독교 학회 학수상을 받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사실 좀 연구를 해보니까 네. 환생 사상은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 소급되는 네. 네. 인류의 종교 역사상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가장 원형적이고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신앙 패턴으로 굉장히 원시 종교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남미의 뭐 원시 부족들, 예. 인류학자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네. 아프리카, 뭐 이집트는 물론이고 뭐 신석기 시대까지니까 다 여기저기 신석기 시대 거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도 환생과 윤회 사상이 있는데 표준이죠. 거기서는 이제 조금 환생과 윤회가 이제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예. 그려집니다만 이 끊어내야 피타고라스나 이 플라톤의 환생과 윤회 사상은 환생하면서 영혼이 진화하고 진보하고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신약성서가 그것을 엮어가지고 책을 썼냐면 참 신약성경에 흥미로운 게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를 탐색하던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원자다.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면 아니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예수로 환생했단 말이냐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거든요. 예,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윤회 사상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게 환생 사상과 윤회 사상이 예수님이 그것을 어떤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유대교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까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게 분명하고 신약성서에도 그 흔적이 나타나 있다는 게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 엘리야가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의미보다는 엘리야의 환생. 영이 네. 세례 요한으로 환생하고 네.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로 환생했다는 믿음이 한간에 퍼져 있었다는 있었다. 것이고 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네.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거기에 또 덧붙여서 첨가한 질문이 뭐예요? 그의 죄 아버지, 때문입니까? 예,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부모의 죄의 업보가 자식에게 물려져 가지고 이렇게 그 죄업을 치르든가 네. 이른바 업보와 그 연기론적인 관점에서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져요? 전생에 네. 지은 죄가 후생에 이렇게 맹인이 되는 업보로 나타나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냐. 그 질문 자체에 환생신앙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이제 저는 윤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환생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이 이 피타고라스를 필두로 한 이 그리스 철학의 그러면 영향 아래 어찌되었든 바리새파 사람들도 헬레니즘 시대 때 만들어진 하나의 종파이고 그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이제 확고하다고 본 게 그 헬레니즘의 영향, 특별히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죠. 네. 플라톤의 철학의 어떤 특별히 그 영혼의 형이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유대인 철학자 또는 역사학자 또는 신학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요세푸스하고 필론이거든요. 네.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역사 해석에 있어서 또 유대교의 그 율법 전통과 구약성서 전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학적인 관점으로 차용한 게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이었거든요.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네. 또 물질과 관념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를 또 이분법적으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과 이 요세푸스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환생주의자였어요. 신플라톤주의의 그런 관점을 차용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모세율법을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이른바 동방신학자라고 하는 오리겐이나 클레멘트 나중에 이제 정죄받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영혼의 불멸과 영혼의 선제, 영혼이 선제하다는 건 죽고 나서 다시 또 불멸하다는 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감옥과 같은 육신을 빠져나가가지고 그 정화소에 가가지고 플라톤의 정화소의 개념을 말하자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해서 이것을 연단받아가지고 네. 이 세상에서 때 묻은 죄를 연단해가지고 다시 포매팅이 다시 돼서 저기로 그 간다.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든지 네. 아니면은 땅에 새로운 애기 육신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생하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교부신학자 중에도 나중에 정죄를 받았지만 환생주의자가 있었고 나는 대표적으로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그 계통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중세 카발라 미스티시즘이나 이런 중세 유대교 신학자들까지도 환생주의 또 영지주의의 또 한 계통과 또 결합되면서 이 세상이라는 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야훼 하나님이라면 그건 플라톤이 말하는 불완전한 창조란 데미 오르고스다. 진짜 모나드라고 하는 완전한 시인은 하나의 그 이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잘못 카피해 가지고 데미 오르고스가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B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사상의 영향이 유대교와 우리 그 기독교 초기 신학과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는데 제 주장은 예수님 그걸 수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한테 챌린지를 할 수 있긴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렇게 고침을 받아갖고 시력을 회복하고 뭐 다리 저는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만나면 그렇지만 요새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암만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반문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그 사람의 죄나 전생의 죄든 무슨 죄든 그 부모의 업보로 인한 죄업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약성서의 세계를 터치하면서 튕겨나갔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영향관계가 분명한 게 영혼 선제설은 예수님의 경우에 적용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존재로 선제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독론을 조형하는데 영혼 선제설이 적용되고 네. 영혼 불멸 신앙은 우리가 죽고 나서 다 육신으로 먼지가 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할 때 어떤 영적인 실체로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썩지 않는 육신을 입어갖고 살아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 변수로 푸뉴마든 푸시케든 어떤 스피리추얼한 실체를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내세신앙과 부활신앙에 나름대로 영혼 불멸 신앙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네, 물론 오스카 쿨만은 이모텔러티브 소울, 영혼 불멸의 교리는 플라톤적이고 우리 기독교의 내세신앙의 본질은 육신의 부활신앙이다라고 선을 걷는데 제가 이 신약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변형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시 연구해 보니까 오스카 쿨만이 절반만 맞았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육신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벌거벗은 영혼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은근히 우리가 죽고 나서도 불멸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잔존해 있음을 은근히 암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바울의 서신에서 진보하고 진화해 나갔는가를 발전론적인 궤적 속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자였다. 그거는 좀 오버한 평가고요. 바울 사도께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기독교 신학자였는데 플라톤이 썼던 그 여러 가지 개념들, 뭐 푸시케나 푸뉴마나 사르스나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 호아스에소 안트로포스. 이게 뭐냐면 inner human being,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말로는 속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런 개념이 사실 플라톤의 그 호에소 안트로포스라 개념과 90% 싱크로율이 같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을 플라톤과는 다른 맥락에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창의적인 기독교 신학자였는데 플라톤의 그런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개념,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개념, 그것을 원용해가지고 창의적으로 변용해서 적용하고 재구성하는데 천재적인 신학적인 상승력을 발휘한 기독교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신플라톤주의자는 아니지만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상당히 그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의 그 초등교육은
사실 헬레니즘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다소라는 바울이 자라난 네. 초등교육 아마도 중등교육까지 받았던 그 다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헬레니즘 문명이 창궐해서 그렇죠. 자기 자식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 교육열이 있는 부모라면 다 강남 그쪽으로, 파락군. 그쪽으로 이제 예. 보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공부하면서 유대교의 그 토라 교육과 함께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을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명하고 네. 뭐 부활이든 내세신앙이든 굉장히 창의적이고 풍성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이 신학적인 상상력과 또 그 교육적인 훈련 배경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뭐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바울 선생님이 바리새파라는 게 더 확신을 가게 하네요. 예. 바리새파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생의 모티브나 이런 것들도 우리 피타고라스랑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상관관계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도계파는 기가 막힙니다. 사도계파는 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두개파는 그렇죠. 네. 예. 아. 아니 지금 우리 첫 얘기했는데 벌써 50분이 지나버렸어요. 이거 참 어떡하지? 아니 그래도 이거는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 좀 섞어야 강의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이게 길게 가면 지식의 과부하가 생길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뇌가 지금 약간 지금 쥐가 나려고 그래요 지금. 이 2부에서 그 미르 종교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예, 예. 맞습니다. 미르 종교가 사실 우리의 아, 가장 큰 그러니까. 관심사. 항상 미스테리한 게 예. 더 영향력이 있고 그럼요. 항상 이렇게 플라톤주의나 이런 거 좀 아카데믹한 것은 좀 학식 있고 위에 사람들의 맞습니다, 존재이지만 맞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교 철학자 내지는 신학자 필론, 네. 요세푸스 당대의 최고 엘리트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 대중들은 이런 그런 거에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습니다. 민중들은 그런 거 모르고 미르 종교. 그렇지, 그렇지. 미르 종교에 많이 의탁을 했습니다. 생사 화복이 문제니까. 그럼 어디서 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관심을. 예. 예. 그리고 죽고 나서도 물론 관심이 없잖아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로 가야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넷에 대한 복을 또 추구하는 거니까. 네. 요거 다음 주에. 예, 요거 다음 주에 저희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 강의는 제 생각에는 3번 이상 반복 청취를 하셔야 이거 될 거라고. 박제해놓고 맞습니다. 자꾸 들어야 되는 자꾸 강의.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 기대해 또 주세요. 볼게요. 예. 네. Yeah, what's up? Let's go. 나 싸우길 원해. 거기 예슬 물리쳐버린 다윗처럼 믿음이란 물을 뚫고내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꺼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도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with 비블리아 내가 산 삶을 그분은 다 보고 있겠지 연속되는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그 죄들의 유혹에 빠져 후죽대는 나의 시나리오 지나치고 쉽지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나 헌금을 챙기고 같이 놀자는 친구들의 말에 미안해 다음에 놀자 I finally 됐어 22 배운 친구들은 모두 술을 마시러 나가지 oh wait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삶의 고백 알코올의 유무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진 않아 난 또 독해지는 걸 느낀 내 삶의 도수는 16도네 메스꺼워지는 속에 기도가 나의 안주가 되었네 지금의 이 순간에 소주 따윈 필요 없어 주께서 나의 힘 되시는 your feeling 거기 예슬 물리쳐버린 다윗처럼 믿음이란 물을 뚫고내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꺼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도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with 비블리아